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된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번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흥왕, 번영, 번성 비슷한 말입니다. 참된 번영이 무엇일까요? 참된 흥왕이 무엇일까요? 참된 형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요, 크게 성공하고 번영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번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세상의 번영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의 내용으로 누가 요약한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토리를 조금 알면 오늘 본문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어릴 적에 로마에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들 드루수스와 함께 교육을 받아서 황제와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장해서 로마로 다시 가서 황제 측근과 사교하면서 인맥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변변한 직위도 없고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폭력 통치에 의해서 사마리아 유혈 사태가 발생되어서 민심이 흉흉하던 해 36년입니다. 그때에 헤롯 아그리빠가 티베리우스 황제와 면담할 목적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46세였습니다. 아까 변변한 직위가 없고 수입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는 빚을 얻어서 여비를 마련해서 다시 로마에 간 겁니다. 요즘하고 틀려가지고 그 여비라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도 미국을 한번 가려고 하면 몇백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아마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면서 계속 먹고 자야 되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는 로마에 가서도 빚을 또 얻어서 티베리우스 황제 동생의 손자 가이우스와 교제해서 그의 막강한 측근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78세쯤 됐을 텐데요. 헤롯 아그리빠는 가이우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티베리우스가 무대에서 빨리 사라지고 가이우스께서 황제의 자리에 앉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탄로가 나서 그는 자주색 옷을 입은 채로 쇠사슬에 결박되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생활 6개월째, 그때 티베리우스가 죽자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갑자기 헤롯은 석방이 됐고요. 가이우스는 헤롯 아그리빠를 죽은 헤롯 빌립의 분봉국, 이두레와 드라고닛이라고 합니다. 그 분봉국의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졸지의 왕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을 잘 사귄 그것으로요. 그리고 왕관을 씌워줬는데요. 감옥에 결박되었을 때 쇠사슬로 그를 묶었잖아요. 그 쇠사슬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금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대박이죠, 그죠? 한편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헤로디아는 그녀의 오빠 헤롯 아그리빠가 분봉왕보다 높은 왕이 되어 돌아온 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안티파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로 가서 왕의 지위를 얻어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동질을 했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황제에게 급히 밀사를 보내서 헤롯 안티파스의 반역 음모를 고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촉이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죠. 헤롯 안티파스가 창고에 7만 명의 병사들이 사용하고도 남을 만한 갑옷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를 했던 거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다고요. 황제는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아내를 고을 지방, 프랑스에 있는 고을 지방으로 추방했고, 그가 통치하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헤롯 아그리빠가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39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고을 지방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41년 1월 24일에 카이우스 황제가 암살당했습니다. 카이우스가요, 지금 헤롯 아그리빠의 절대적인 지지자잖아요. 근데 그가 암살당했습니다. 군인들은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추대했는데요. 그러나 클라우디우스는 군인들의 황제 추대를 거절했고요. 정권을 공화정을 요구하는 원로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로마에 와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는요, 클라우디우스에게 황제 지위를 받아들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황제 취임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원로원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면서 그가 황제에 즉위하도록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원로원들이 처형되는 혼란 끝에 마침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헤롯 아그리빠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헤롯 아그리빠에게 왕의 지위를 수여하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시 광장 중앙에서 헤롯 아그리빠와 동맹을 맺으면서 신실하게 동맹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더욱더 큰 영광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금사슬을 성전 내에 헌금함 위에 걸어놓아서 자신이 극심한 역경에서 영예의 자리에 오른 것을 스스로 기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44년에 가이사라에서 시위자의 안전을 기원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참석을 했고, 그때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로마 왕이 신이었잖아요, 그죠? 신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헤롯 아그리빠도 신으로 취급받았던 겁니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한 인간으로 존경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인간과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라고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그는 그 아첨 소리를 듣고도 군중들을 꾸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배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그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신이라고 부른 내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네. 자네들이 방금 내게 말한 거짓말을 하나님이 꾸짖고 계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네들에 의해 불멸의 존재로 환호를 받던 내가 죽음에 의해 급히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 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복부 통증으로 5일간을 기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54세였고요. 왕이 된 지 7년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에 대한 죽음이 사실 석연치 않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토리를 들으면 이 스토리를 성경언어로 번역한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그러나 허무하게 죽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은 짐작이 되시죠, 그죠? 여러분, 그는 간단히 말하면 야망가였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룬 사람이죠. 심지어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모한 투자와 노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온갖 무모한 투자를 다 했죠.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인생이 망했겠죠. 놀랍게도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결국 성공을 거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결국 성공을 거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시합니다. 왜 성공을 못해? 왜?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그렇게 이룬 자신을 차이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헤롯은 자신이 신과 같이 대우받는 것을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 모든 역경을 통과하고 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쩌면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 위대한 일을 이룬 결과로
자신이 신은 아니지만 신과 비슷한 존재라고 느끼는 심각한 교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그것도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번영은 언제나 허무합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죽음처럼 비참한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흥황과 번영의 결말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자, 열심히 설명하느라고 PPT를 다 넘겼네요. 그죠? 교회의 번영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교회들은 어떨까요? 이런 세상의 모습과 다를까요? 안타깝지만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초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순수하게 복음의 정신, 말씀의 정신만을 따라갔다면 이토록 큰 교회들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언론을 강타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안모 씨라는 전직 검사가 여검사를 추행했죠. 그 사람이 서울의 초대형 교회에서 세례식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추행을 당했던 여검사가 폭로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기는 사과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회개했대요. 그게 기분이 나빠서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연일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들은 생략하고요. 도대체 왜 유명한 초대형 교회는 이런 유명한 사람을 세례식 간증자로 세웠을까요? 목적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개신교의 기회에서 이런 류의 간증을 한 경우가 많잖아요. 유명한 조직폭력배 김태촌, 조양은, 그리고 고문기술자 이건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고친 이 사람들과 교회의 이익이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종의 과거 세탁을 하기에 딱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을 영입해서 마케팅을 하기가 딱 좋습니다. 아마 불의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개신교를 이용해 먹고요. 그것을 교회는 또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을 10년 정도 관찰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진실로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정도는 관찰해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를 단상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물리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와 손잡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상업적인 마케팅도 마다하지 않고 크고 작은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치 헤롯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교회도 세상과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은 이런 상황들은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을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목회자가 야망을 가집니다. 그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가져야만 된다고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근데 그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죠? 목사의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이라는 것도 대부분 뭐냐면 성도수를 지금의 2배로 늘리자. 멋진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선교 열심히 하자. 등등입니다. 여기서 선교는 목회자의 야망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커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도의 숫자가 많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야망을 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세상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에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야망을 무모한 투자와 노력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빚을 지면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 이후에는 교인들이 그 빚을 갚느라 허덕이게 됩니다. 결국 성공처럼 보이는 결실을 맺게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결실을 맺은 교회들이 오늘날의 초대형 교회들이겠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들에게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성공신화의 주인공,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경을 헤치고 그 일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초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고난들을 극복을 하고 이루었을 겁니다. 그 일을요. 당연히 그 목회자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신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리라는 것을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으로 교회가 나가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결코 흥왕도 번성도 아닙니다. 이 모습은 세상의 번성의 모습이죠. 즉, 교회가 세상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헤롯의 번영과 이런 교회의 모습의 번영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번영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어떤 상태였을까요? 첫 번째, 핍박으로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저는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간단한 문장 하나로 야고보의 죽음을 성경이 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고 문장을 적고 끝입니다. 그의 죽음은 참으로 초라해 보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조차도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지역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고요. 유대지역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민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일어난 여러 자연재해를 가지고 반대하는 정당의 사람들이 대통령 탓으로 돌렸고, 그게 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재해와 지도자의 덕을 연결시키는 미신적인 마음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흉년이 오지 않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재정 상황은 어땠을까요? 미루고 짐작이 되잖아요. 당연히 매우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핍박은 극에 달했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흩어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지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니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흩어져 버리면, 못 모인다면 교회가 성립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았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말을 잘하겠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방 지역의 교회를 말씀으로 도운 것이죠. 야고보를 죽인 이 핍박 사건은 AD 4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한 일은 AD 4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파송이 핍박 뒤에 일어난 거죠. 성도들이 도망다니는 바로 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방에 세워진 교회를 돕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도망다니지만, 흩어지지만, 외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생명력이 더 커져갔습니다. 과거에는요, 사도들이 파송받아서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사도들이 아니어도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송받아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나서 1년쯤 후에 전도 여행을 위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경교사요 리더였던 사람들은 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5명의 리더 중에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5명의 리더 중에 속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다는 말은 1년 만에, 1년을 가르쳤더니 성도 중에서 리더가 3명이나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 3명이 남아서 안디옥 교회를 아무 무리 없이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1년 만에 리더가 3명이 세워졌는데요. 그 리더는 전부 다 성경에 나옵니다. 선지자요, 교사였다고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으로 세워질 때 바른 사역자와 바른 리더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때 교회의 리더는 말씀 교사여야 한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풍성하면 교회는 생명력이 커져갑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그가 만약에 자신의 자존심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자존심을 가졌다면 자기 혼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불러왔습니다. 바울을 불러와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자신의 입지나 자존심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구성원들은 교회의 본질이 오직 말씀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의 중심 교회였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봅시다. 돈이 있었어도 아니었고요. 교인이 엄청나게 많았어도 아니었고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도 아니었고요. 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었으니까요. 오직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핍박으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했으니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차고 넘쳤기에 온 세상의 중심교회 역할을 여전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중심교회를 말씀으로 잘 감당했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새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모든 핍박과 흩어진 가운데서 흥왕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흥왕과 부흥,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말씀의 흥왕과 부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흥왕을 말하면서 숫자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도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부흥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 부흥과 흥왕과 번성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부흥과 흥왕은 말씀의 부흥과 흥왕이고, 참된 번영도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말씀의 번영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삶이 어려워져도 계속해서 말씀이 퍼져나가고 말씀이 계속해서 번영하면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참된 번영은 오직 말씀의 번영입니다.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흥왕과 번영을 갈망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갈망해야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않은 채로 이 세상을 살다 가기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흥왕을, 어떤 번영을 갈망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갈망하는 그 갈망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타락한 교회들이 갈망하는 그 갈망을 우리 교회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헛된 번영에 대한 갈망을 버리고 참된 번영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외적인 초라함에 눌리지 말고 말씀의 번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교회가 병점에 있을 때 20명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10여 명이 모였죠. 그때 저는 마음에 늘 행복하면서도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뭔가 아닌데 어떻게 좀 더 성숙해 갈까 하는 고민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나눔 시간에 말씀과 관계없는 나눔을 2년 이상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보 뒷면에 설교 내용을 질문으로 던져서 그 내용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나눔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억지스러운 나눔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 한 가지에만 집중하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집중이 쉽지 않았던가 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의무를 지우지 않고 봉사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가 좋았다고 했지만 말씀에 삶을 걸자는 말은 외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 목회를 실패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예전에도 초라했지만 지금은 숫자적으로 볼 때 그때보다 훨씬 더 초라해졌습니다. 이제 10명이 채 안 되게 모이니까요. 근데 요즘은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우리 7명, 저까지 8명, 9명 모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여러분, 10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라고 보겠습니까? 그죠? 속으로 모임보다 적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은 전혀 초라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든든하고요,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마음의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로 오면서 찬양을 하나 들으면서요, 왔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차가 멈춰 있었으면 제가 소리내서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들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계속 광야를 사는 거예요. 지금도 광야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전히 광야를 사는데요. 그 광야는 어떤 광야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거든요.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돈으로 충만하면 목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목사는 은혜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은혜로 충만하거든요.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 마음은 전혀 초라하지 않습니다. 제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보기 때문이요. 말씀을 잘 묵상하지 못해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변화에 저는 큰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보면 많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본질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전혀 초라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초라하지 않은 이유죠. 여러분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초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외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리더들은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쫓겨다니며 흩어지며 핍박받으며 리더가 죽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리더들은 자신들이 초라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말씀이 충만했고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삶을 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초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누어줄 것을 가진 교회입니다. 무엇을 나눌까요? 말씀을 나누어야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나누지 않고 돈이나 곡식이나 다른 것들을, 물품들을 나누는 것, 그것은 어쩌면 교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먼저는 말씀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눈을 열어서 한국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이 시대에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꿈꿔야 합니다. 이제 눈을 열어서 우리의 이웃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야망이 될 수 있어도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을 세우겠다는 이 꿈은 결코 야망일 수 없습니다. 이 꿈을 꿉시다. 이 꿈은 버리지 맙시다. 이 꿈 하나 붙들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꿈, 비전이라는 단어를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면 그 꿈이나 비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마음속에 이 꿈과 비전이 다시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더욱더 깊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의 사람이 다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 이 나라에, 내 이웃에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지가 불안했죠. 서울로 가느냐, 다른 교회 건물로 들어가느냐, 이대로 계속 여기에 머무느냐. 여기 계속 머물려고 하니까 여기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입지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이런저런 의논도 했고 결정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른 곳에 신세를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할 필요도 초라하게 느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 외에 다른 모든 문제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받자 어떻게 되었나요?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더 흥왕하고 번성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열리는 길로 가면 됩니다. 어떤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충분히 기다리면서 그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절대로 놓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한 가지를 놓거나 소홀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전에 대해서 제가 빨리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빨리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쯤 와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그 결과들을 보면서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는 듯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적은 숫자의 우리 교회에 사람이 빨리 늘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중요하게 보신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요. 우리 각자가 거기에 올인합시다. 나머지는 상황이 열리는 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열어주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게 제일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심각해요.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문제는 되겠지만, 문제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적인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지 못했습니다만 말씀은 흥왕했고 번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부적인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힘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다 보면 교회로서 존재할 만큼은 주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 곳곳에 말씀에 갈급한 분들이 목이 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TV만 열어도, 인터넷만 열어도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목이 말라 허덕인데요, 말씀이 없대요. 주일 하루가 말씀은 없고 봉사만 하느라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는 고백들이 여러 군데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분들을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은 숫자의 교회지만 충분히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복된 사명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는 그 순간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한 일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제대로 서고 나서 다른 교회나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의 작고 초라해 보이는
작고 초라해 보임이 복음의 걸림돌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말씀이 나누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번영, 참된 흥왕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흥왕, 사업의 번영, 지평수의 확장 등이 성도의 번영일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번영은 오직 말씀의 번영입니다. 다른 것을 혹시 다 잃는다 해도 말씀이면 만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의 번영만을 추구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